이것들이 다 어디 갔지? 너희 같은 것들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이 없어. 이것들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말이야.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안 하고 것들이라고 하죠. 저도 이런 말을 많이 옛날에 쓰다가 아내에게 혼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투를 자주 쓰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 마르틴 부브라는 이 철학자가 있어요. 이 철학자는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한 철학자인데 유대계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이런 사람의 성향을 두 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성향을 가진 사람을 이 소유 방식으로 사는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라는 자기만의 기준이 많아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많이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청년 때 어떤 교회에 이 찬양 연주를 하러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반주를 뭐로 하려고 했냐면은 기타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기타를 딱 꺼내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탁 막아서더라는 겁니다. 그 기타 쓰려고요. 그래서 왜요? 뭐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통기타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클래식 기타는 되는데 통기타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회의를 해보고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회의를 막 하고 난 뒤에 그러면은 MR로 해라. 그냥 MR 있죠. 예. 그 MR로 하라고 하더란 겁니다. 그 MR에는 온갖 잡동사니 악기가 다 들어있는데 그건 되고 통기타를 가지고는 안 되고, 왜냐하면 통기타는 쇠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클래식 기타는 낚싯줄 같은 하얀 그 줄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쇠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가 막혔다는 거죠. 왜냐하면 피아노는 다 쇠줄이잖아요. 피아노 다 쇠줄로 된 현악기예요. 피아노가 현악기잖아요. 그 통기타하고 똑같은 원리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런 게 소유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의 유형이라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나와 너라는 동등한 존재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들에서 이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은 그 꽃들을 감상하고 그냥 집으로 온다는 거죠. 그런데 소유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꽃을 꺾어가지고 내 집에 갖고 와서 화병에 놓고 그것을 감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통제를 하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를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배타성이 강하고 배타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존재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양성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는 이 소유적인 방식과 존재적인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장려해야 될까요? 자, 교회는 이 소유적인 방식과 또 존재적인 방식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완전히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반대 입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교회는 이 복음에 관해서는, 복음의 진리에 관해서는 굉장히 절대적이고 독보적이고 배타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색깔이 희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외적인 상황, 복음 외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둘이 동시에 교회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처럼 통기타는 되고 뭐 클래식 기타는 되고 통기타는 안 되고, 뭐 사도신경은 해도 되고 안 되고, 주기도문은 뭐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뭐 드럼은 되고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복음 외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양성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자유에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1절 봅니다.
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자, 2차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그 1차 예루살렘 방문 후에 2차까지 14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14년 동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죠. 복음에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복음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강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독자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가서 먼저 가서 이러쿵저러쿵 시시콜콜하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확신을 가지고 14년 동안 독자적으로 사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그렇게 독자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2절에 나오죠. 2절 보면은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자,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계시를 따라서 움직였어요. 이 계시를 따라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사역이나 행동에 항상 밑바탕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도 많이 봤잖아요. 대표적으로 16장 한번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자기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의도를 했더라도 그것이 성령의 뜻과 맞지 않으면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성령의 뜻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한 철저하게 성령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기 임의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독자적인 사역을 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 저게 맞는 걸까 이렇게 갈팡질팡하지 않고 여기 가서 물어볼까 저기 가서 물어볼까 하면서 헷갈려 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다고요? 제일 먼저 한 일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렇게 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의 복음을 가지고 친교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간증의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죠.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께 그 복음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배웠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전파했는지, 아라비아 가서 무엇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간증의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사사로이 한 것이라고 일부러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심어놨죠. 사사로이 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권위 있는 사람에게 확정을 받거나 공정을 받거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단체, 권위 있는 단체에 가서 인정을 받고 인준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이나 성령의 인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뭘 했다고요? 사사로이 친교를 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친교가 나오죠. 복음에 대해서 친교를 하다 보면은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복음을 가지고 친교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복음이 나의 복음과 일치하는구나 아니면은 다르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사람에게 인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정으로 확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쪼르르 가거나 또 어떤 신앙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쪼르르 가가지고 이거 구원받은 거 맞아요? 이게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당신은 이래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많이 어쩌면 위험한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뭔가 좀 나하고 색깔이 다른 것 같아. 아니면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일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것이
소통이 돼야지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영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로마 시대의 통치자들 말합니다. 그 통치자들은 이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이 영으로 더불어 서로 복음을 확인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이 없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느냐면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들과 깊은 친교를 나누고 사역에 대해서 밤 깊은 줄 모르고 이야기가 무르익어 갔지만 그 이야기에 대해서 1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할례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례파. 이 할례파들의 관심은 오로지 바울이 데리고 온 그 디도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 디도를 처음 봤을 때 바나바와 디도가 같잖아요. 바나바에게도 물어봤을 것입니다. 처음 봤을 때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 바나바에게 뭐라고 물어봤느냐면은 당신 할례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바나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당연하죠.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얘기한 뒤에 그들은 디도에게 다가갔습니다. 디도에게 당신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디도는 완전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저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파들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디도에게 온갖 시선을 집중하면서 계속 디도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틈이 있을 때 그러한 주장을 굉장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막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에도 사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서서 그것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를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또 그들을 제압하거나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상한 것이잖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할례파들을 굉장히 혐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도들은 왜 똑같은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이 할례 문제는 다루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이 유대인의 정체성의 표시로 이 할례를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할례하지 마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파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회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들은 조금 정리가 아직 덜 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낸 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박박사 수준이었잖아요. 예수님의 12사도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과 전통에 관해서는 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전문가였죠. 이 사도 바울이 가서 전통과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이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할례는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할례를 받아야만 복음이 온전해진다든지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만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의 물타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단호한 입장을 보입니다. 자, 3절, 4절, 5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예.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들을 거짓 형제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인 자세를 취해버립니다. 그들을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도들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흥분해서 이야기를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은 또 이런 반박을 할 수 있겠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게 했잖아요.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으면서 왜 디도는 이렇게 강력하게 할례를 받지 말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오죠. 16장, 사도행전 16장.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느냐면은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는 용도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용도로 쓰고 싶었던 겁니다. 활용의 폭을 넓히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회당 위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해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디모데도 그렇게 활용을 하게 하려고 할례를 행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은 유대인으로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너 유대인이면서 왜 할례를 안 받았냐?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비를 그치게 할 목적도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폭넓게 활용하려고 했던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할례를 받는 것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문제였죠. 이처럼 할례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또 전통이라는 것은 복음 외적인 부분인 거죠. 다양성의 범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으로 바울은 분류를 했고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함과 그 다음에 배타적이고 굉장히 독보적으로 다뤘던 것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은 이것이고 우리가 다뤄야 될 포인트는 이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이 형제들의 거짓 형제들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이 지향하는 거룩함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거룩함을 지향을 합니다. 그러나 이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들을 자기 밑에 두고 통제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 사람들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의도이자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여기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면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제함으로써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것은 복음이 진짜로 지향하는 거룩함과는 완전히 반대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죄와 결탁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타협을 하지 않는 거죠. 이 할레파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진단한 것은 그렇다는 거죠. 진짜 자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할례를 통해서
진짜 자유한 사람들을 다시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왜 그런가 하고 바울이 보니까 그들은 진짜 자유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진짜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세상 사람들에게서 우리의 자유함에 대해서 오해를 받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교회에 가기 때문에 교회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또 술도 한 잔 못 먹고 또 사람들 모이는데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교회만 매여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치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교회가 그동안 사람들을 얼마나 부려먹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의 노예로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자유함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 보고 교회 가는 것이 얽매여 있는 것이고 교회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자유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자유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을 욕짓거리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자기 감정대로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렇게나 말하는 대신에 내 혀에 재갈을 물리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대로 술 먹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알코올의 중독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을 진짜 자유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무엇이 진짜 자유인간 말이에요. 자기가 화난다고 상대방을 때리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그들은 자유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에게 폭력을 쓰지 않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거죠. 그들은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마음대로 쾌락에 빠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그 쾌락에서 그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여긴 것입니다. 내 죄와 내 욕망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여기지만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격을 더럽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명을 해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진짜 자유는 나를 생명에 머무도록 하고 평안에 머무도록 하고 그 가운데서 헤엄치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자유함이라는 거죠. 이 복음 안에 진짜 자유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진정한 다양성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 자유는 사망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자유는 사망에서 해방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 그것이 진짜 자유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격을 죽이고 자기 생명을 죽이는 그것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진짜 자유함이 아니라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자유함이 진짜 자유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진짜 수많은 다양성이 있고 융통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은 진짜 자유함을 느낀다는 거죠. 5절 6절도 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은 사망을, 영은 생명과 평안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함이고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6절 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었고. 사도 바울은 이 자유함에, 진정한 자유함에서 양보할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생각도 일치했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 외에 어떤 다양성에 있는 범죄의 것들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심을 했습니다. 혹시나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나와 생각이 다르면 어떡하지? 그런 근심을 했을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 이 할례파들이 주장할 때 그들에게 동조하면, 그들에게 마음이 흔들리면 어떡하지? 라는 근심에 마음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사도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들은 바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요소 외에 다른 것들, 특히 할례를 하라고 디도에게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바울에게 디도 할례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설득했다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합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라고 설득을 해서 단호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도 있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득을 했고 설명을 했고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다른 사도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외의 어떤 요소들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이 본문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9절에 보면은 9절 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안심을 하고 기둥 같은 세 사람, 야고보, 게바, 요한, 기둥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아브람, 이삭, 야곱을 일컫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스라엘의 초석을 다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둥 같은 사람들 하면은 아브람, 이삭, 야곱을 일컫습니다. 그 사람들과 동격으로 대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 게바, 요한, 아브람, 이삭, 야곱 같은 이런 기둥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 민족의 복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존중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봅니다.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바나바와 바울을 이 사도들과 동격으로 인정을 한 거죠. 친교의 악수. 이 고대 시대에 악수라는 것은 동등한 입장이다, 우리는 격이 같다 라고 인정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거죠. 사도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로 똑같이 동격으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들의 복음을 예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복음도 똑같이 예수님께 받은 것이고 사도들이 받은 것도 똑같이 예수님께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들은 예수님께 받은 복음을 다른 것과 절대로 오염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그대로 보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일치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다른 요소들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외적인 할례나 율법이나 전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그들은 없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것에 대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실히 더 정리를 하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4가지 외에 다른 율법들은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자, 유대인들은 뭐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자율에 맡기자 라고 정리를 확실하게 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됩니다. 자, 오늘의 논점은 이것이죠. 교회 안에는 절대적인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색깔은 굉장히 짙어되고 그것은 절대로 물타기를 허락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외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가지고 다양성을 가지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융합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로부터 온다? 어디로부터 오느냐면은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존중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명도 존중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다 존중하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존중하고, 저 사람은 힘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존중하지 않고, 이러면은 다양성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존중이잖아요. 그 생명 존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 진정한 다양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외적인 것은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에 본 것처럼 육신의 일은 죄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다양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거룩함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다양성은 어디에 있다? 복음 안에 있다. 왜냐하면 생명을 존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을 가장 먼저 할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 안에 다양성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